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편작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로 죽을 병에도 처방을 해서 살려내는 유명한 명의 이름입니다. 죽음에는 전설적인 죽음에서도 살려낸 명의로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천하의 명의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망을 하지요.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도 엄청난 부를 쌓아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해진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통곡을 합니다.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에게 밭을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딸린 밭을 사서 그곳에 장사를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슬픔을 이겨내고 일어서라. 이게 오늘 본문 23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90편에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건강한 수명을 말하겠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평균적인 수명입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7년을 이 세상에서 향유했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내게 됩니다. 이 죽음은 가장 인간에게 슬픔을,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7년을 누린 햇수라, 이렇게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누렸다, 이 누린 햇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다라는 말은 어떤 혜택이나 권리를 마음껏 즐기거나 맛본다라는 게 국어사전에 누린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127년을 창세기 기자는 사라가 누린 햇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주목해야 할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일만 하고 수고롭고 고통만 겪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는 횟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또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가 생기고 또 사람과 사람의 불화가 생겨서 자꾸 이유 탓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뱀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가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자꾸 불화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연과도 불화하게 되죠. 그다음에 가시덤 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인간은 개간하고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 창조하시고 2장에서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에 2장 22절 23절에 지혜자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늘 아래서 제 아무리 애태우며 수고해 본들 돌아올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낮에는 뼈아프게 일을 하고 밤에는 마음을 쥐어서 쉬지도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밤에도 걱정과 불안해서 지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지혜자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땅에 주신 생명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수고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전도서에는 이 joy라는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즐긴다는 기쁨 단어도 있는데, 세속적으로 방탕하며 즐기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점점 시간이 죽음에 가까이 오면은 모든 게 다 허망합니다. 헛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누린 횟수가 12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인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인생을 향유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인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수근거림과 투덜거림 속에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그렇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하고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필리포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형제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바울 선생은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판토테라는 헬라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언제나 모든 경우에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 예외 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것도 즐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즐기고 교회 오는 것도 즐기고 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고 하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죽음과 이 세상의 죽음하고는 상대적인 개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 천국이 있다. 이게 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오늘 기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희망이 없으면 오늘 수고로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오늘 고통도 참아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천국을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도 나의 기쁨이 너희 심령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사라가 127년을 인생을 향유하였더라. 누렸어요.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영혼은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은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을 즐거워하고 내 가족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끝도 없어요. 유명해진 사람하고 비교해보세요. 권력 있고 돈 많고 문벌 좋고 지위가 높고 학문도 뛰어난 자녀, 아버지, 어머니, 형제 비교해보세요. 그거 우리 가족보다 더 뛰어난 사람 비교해 불행해져요. 끝도 없어요. 전도서 5장에는 인간은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예를 가지든 유명한 사람이든 부가 어마어마하게 많든 전도서 1장에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채워지는 걸 보았느냐? 안 채워지듯이 인간의 마음은 심령은 부와 명예와 유명과 권세와 학문과 이것들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 사람 유명세가 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행복하겠다. 그렇게 보일 뿐이 그 심령은 절대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에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생명은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이 기뻐하라는 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하는 것도 즐기고 또 수목을 보면서도 즐기고 내가 하는 일을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도 즐기고 운동하면서도 즐기면서 운동을 하고 요리도 내가 이딴 것을 해야 될까? 가서 사 먹어버리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끝없이 불행해집니다. 아, 건강한 음식 만들어서 나도 먹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일단 먹고 이게 하나하나씩 즐긴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면은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나만 해야 되고? 왜 나만 해야 되고? 전 토마토 설거지를 하는 편인데 즐깁니다. 이 팔 운동도 되고 닦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내 마음 닦아야지. 그래서 닦지만 내 마음도 닦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겠구나. 또 내가 물건을 파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페이를 받고 일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큰 집을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번역을 했습니다. 많이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향유의 인생은 누려야 돼요. 전도서 4장 7절에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이니 이 또한 허망한 일이다.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이렇게 성경에 적고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래서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은 금방 지나가버릴 일생, 바람처럼 지나가버릴 평생 헛된 이 날을 하나님의 해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금방 지나가버린 날,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로 얻은 너의 행복이다. 몫이라 그랬어요. 네가 누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 헛평생을 헛된 날, 그 헛된 날이라는 말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버리니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고 불안해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붙이고 또 여유를 좀 가지면서 여러분
산책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즐거움으로 모든 걸 여러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오늘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고 긍정적으로 늘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감정, 슬픈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털털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래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것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영영 볼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헤어짐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우울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1절에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를 살았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가 별세하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믿는데 무슨 슬퍼해? 천국을 믿는데 왜 애통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픔과 애통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사파드, 가슴을 치며 곡하다. 심장이 찢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다.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상태를 이 표현한 단어입니다. 평생 동고동락한 아내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억제할 수 없는 이 비통함, 괴로운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죽음,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잡혀 죽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그때는 근심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신실하신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영원한 천국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거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 이별,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이별의 슬픔에서 낙담과 자포자기와 우울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또 하나는 너 옆에 너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동행하고 계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이 난 너와 함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 너 곁에 있기 위해서 나는 온 거야.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가를 아셨습니다. 그건 죽음, 이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을 때 그의 자매,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마어마하게 슬퍼합니다. 자기 친동생이 죽었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 영원한 천국,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버님도 보고 싶고 어머님도 보고 싶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미 우리가 먼저 앞서서 천국에 가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 여러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우리 찬양 480장 한 목소리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도 만나고 여러분의 부친, 모친, 사랑하는 분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480장 찬송하십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3절합니다.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저 천국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금방 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걸 헛된 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금방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여러분 가족,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들, 딸들 있을 때에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함께 만나서 한 끼라도 더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나누십시오. 너무 돈만 생각하면 만나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과 기회에는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향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해축석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3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2절에 슬픔과 애통 속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슬픈 일을 인생을 살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픔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어났다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우울하게 했던 사건에 거기에 애통하고 그걸 슬퍼하고 거기에 매여있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그 기간을 향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슬픔과 절망적인 감정에, 우울한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수습해야지, 일을. 자,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고 나오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자기의 반쪽 몸이 죽은 시체가 됐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서, 우울감 속에 빠져서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나오도 못하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에 부왕인 아버지를 권력을 탐하여 숙부가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말 비극적인 작품이죠. 그때 햄릿이 처음에는 자기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햄릿은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극도로 파망을 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왕이 된 숙부가 말을 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 요즘 너의 얼굴이 먹구름이 가시질 않는구나. 햄릿이 대답했습니다. 참만요. 햇볕에 너무 많이 그을려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어두운 상복을 그만 벗어버리고 빼앗겨준 그걸 다 벗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기쁜 마음 이제 되찾아서 부드러운 눈길로 사물을 바라보라. 언제까지 눈물 내리깔고 돌아가신 아버지 슬픔에 빠져 있겠느냐. 이 작품을 통해서 셰익스피어 이 작가는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머니가 그럽니다. 누구든지 아들아, 한 번은 세상을 떠난다는 걸 잊었느냐. 햄릿이 대답합니다. 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구는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만 슬픔을 거두고 일어나라. 숙부인 왕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그토록 애통하다니 참으로 가상하구나. 하지만 생각해봐라. 너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를 여의셨고, 내 할아버지도 또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여의셨고, 그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여의셨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일정 기간 상복을 입고 애도는 표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행위며 남자답지 못하는 태도다.
어찌 부질없이 반항하며 슬픔에만 빠져 있겠느냐. 작가는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지 않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누고산에 데려가니까 30일간 애곡하잖아요. 슬픔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여호수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미 죽었으니 끝났다고 말해요. 과거에 너는 내가 있지 말고 이제 지금은 너가 그 죽음을 슬픔에 그 젖어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야 돼. 너와 너의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 미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그 슬픔을 애통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쓴 찬송가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고귀한 겁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다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향유하도록 주셨습니다. 인생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세상적인 가치로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작은 일부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즐거워하세요. 연세가 들면은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여러분 많이 누워있으면 우리 신체는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동반하죠. 자꾸 의사들은 걸으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누리세요. 즐거워하고. 자꾸 즐거워하세요.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순간순간 시간시간 하루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이 잠깐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헛된 육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낙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